같이 조용한 기도로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들은 노래로 온 땅에 퍼지네 내려나게 요소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을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교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일하실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의로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시기를 도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에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을 하나님께 송영송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재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2월달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드리는 이 예배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여 이 한 시간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도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고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속히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응급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리교회가 일찍이 목사님들이 헌신하시고 또한 은퇴하시고 목사님들을 받들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르기까지 감리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서심을 감사하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한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항상 목사님 가정 위에 건강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 목사 박주민 목사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세랑교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사모님 어린 자녀에게 건강으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에서 부름받은 목사님들 여러 곳에도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재단마다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특별히 오늘날까지 저희 교회 재단을 통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성도들의 가정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1층 교육관 공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가정을 통하여 범사가 형통하는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이번 주간에 다가오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온 식구들 자녀들과 한자리에 같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구정의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우리들은 늘 지키며 말씀을 행할 때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족한 죄는 일일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오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게 버리소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니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 아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첫 번째 주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 전에 나와야 되겠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이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초소초소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늘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이 시간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정화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원근 각기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조수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위정자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5천만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에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도 모든 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민족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의 연약함을 또 마음의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나이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채워 주시옵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할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간 한 주간의 삶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손,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인사 한번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받는 날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은 응급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완전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때 오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응급주일입니다. 이 응급주일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교단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응급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단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가슴에 오늘의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란 것은, 우리 교단이 이만큼 터를 잡은 것은,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리를 잡은 것은 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사람들이 칭찬하기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는 연설의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이 제시한 5가지 조건은 전부 다 조금씩은요 모자라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론은 오히려 모자람 속에서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자람 속에서 행복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간 모자른 듯한 삶,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도에 넘치는 소욕, 분수에 넘치는 명예에게 사로잡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졌음에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고 그 행복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짧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곧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행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끝까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말은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은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재물이나 자녀 또는 가정이나 출세, 명예 같은 것들을 둘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이 약간의 조건적인 행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완전에 이르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요?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행복은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있어야 할까요? 바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 임종할 때까지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은요, 고생하다가 노년의 행복을 맞는 거, 우리나라 많은 나라의 가정들이 이런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좋은 일이죠.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낸다, 유년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만약에 나이 들어서 노년에 불행하게 된다면은 예전의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 노년이 더욱더 아마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는데 엄마 아빠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은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서 보니까는요, 엄마 아빠가 늘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다 사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내가 이제는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 노년에도 내 슬하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정말로 바람직한 완전한 행복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앞에 있어서 기쁘고 좋았는데 노년에 다시 한번 나이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또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또 옆에는요, 부인 엘리사벳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부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제사 업무에서 배제되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어서 그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도 100%는 못 됐다는 거예요. 한 98%가 된다면은 뭔가 2%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대를 이을 후사 자녀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는 지긋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넘은 그러한 노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더불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와 더불어 저희 가정에 후사를 주옵소서, 네?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에 그 기도가 그의 가정에 행복을 선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에게는요, 제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노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일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사장 스가랴에게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행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이제 농촌이고 우리 분포도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년이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직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행복임을 잊지 마시고 이 제사장 스가랴처럼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손을 놓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이 되려면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완전한 행복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면은요 서글픈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래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가 마치 젊은이들의 전유미래랑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이가 들어 주님이 부르심이 가까워진다면 더 다른 종류의 큰 희망이 우리들에게는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여기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우리는 천국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의 희망을 갖고 살아나갈 때 그 희망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받은 은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노년인데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그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보편 체력이나 기억력, 순발력, 적응력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다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연세가 들면은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가는 길이 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노쇠 현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노쇠 현상이 오면 어떻게 되냐? 식욕이 저하되고 기운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체중이 또 감소하고 이런 것이 다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젊은 시절에는요 웬만한 일은 툭툭툭 다 털어버리고 웃고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면은 왜 그렇게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고 어울리는 일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용기와 도전이 생긴다면 다시 삶의 의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사가랴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제사하는 일에 행함으로 그의 삶의 동력을 잃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약속된 아들이 그를 더욱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노년에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한 이후로 그의 부인 엘리사벳의 몸에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죠. 배가 이제 서서히 불러오게 된 겁니다. 자식을 얻게 된다는 이 희망에 비록 이제는요 나이는 노년의 몸이었는데 청년의 몸으로 마음으로 그가 변하게 되었고 그의 자식 때문에 그가 더욱더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저 노년에 내가 늦둥이 아니요 젖둥이를 얻었던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후사가 없다는 것을 부쩍 수치심을 가졌던 민족인데, 그런데 이제는요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찰나였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부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부인이 세상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점점 배가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신분은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이 든 노인이었고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는요 이 노인이었던 이 제사장이 이제는 머지않아 자기가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을 품었을 때 그가 절망에서 희망 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연세가 얼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느냐 희망을 품지 않느냐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품을 희망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바로 뭡니까? 이 땅만이 아니라 장차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희망을 오늘 소목사도 여러분들로 갖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천국의 희망을 갖지 않고 삶을 산다면요 믿음 생활이 사실은요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의 희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요 각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께 그래도 온 지 오래돼 가지고서 어느 성도님이 생각하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뭐였거니 희망이 무엇겠거니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올해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장차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름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완전한 행복이 되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아이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건강이라는 것이 약간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이라는 게 그것이 완전한 행복의 길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는 다 늙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강이 우리에게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좀 나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재물, 그래요.
재물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재물이 뭐냐? 재물의 종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편리합니다. 그래요. 재물이 있으면은 더 편리하죠. 윤택하죠.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이라는 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재물도 물론 우리에게 조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자식이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사가래는 다 갖췄는데 20% 보작한 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그러면서 자녀가 많으면은 사실은요 그 부모는 많이 또 염려 근심 걱정이 솔직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자식도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응급주일인데 이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은 목회를 시작해서 보편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보편 30-40년간 늘 예배 인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은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자로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예배를 인도하던 예배를 함께 회중 속에 앉아있던 우리는 다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서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번 함께 신앙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물론 이 예배의 장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동참하고 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대면 예배도 드리고요,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가 우리가 20%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와서 죄송합니다만 숫자 세는 거예요. 왜? 정부 방침대로 나는 따르기로 했고 그 범위 내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1부에서도 넘칠 때 3부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끔 제가 사실은 숫자를 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불편한 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숫자 세고 있다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들이 이거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정부 방침대로 지금은 20%니까 20%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넘으면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넘으면 나중에 이제 공사 다 끝나면 1층으로 가서 분산해서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차량 운행도 보니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 목사님이 뭐 또 1지역 또 1부 뭐 또 2지역 2부에다가 또 거꾸로 다음 주에는 또 1지역이 또 거꾸로 또 이렇게 하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 저도요
주보 한번 나는데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전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도시분들은요,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1부, 2부, 3부, 막 4부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나눠 드리는 거예요? 예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웃지 못할 사정이 많이 있어요. 이게 중지가 아니고서는요, 1부, 2부, 3부, 4부 대부분이 그 시간에 보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끼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1부, 2부를 나누니까 이게 우리가 한 자리에 있으면 이번 주에 누구 나왔네, 누구 안 나오네 아는데 1부, 2부를 나누니까는요, 서로 다 모른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또 안 돼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 컴퓨터 앞에 핸드폰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는 핸드폰도 안 돼, 알뜰폰이라 터지도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찬송가 펴놓고, 내가 성경책 펴놓고, 내가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꼭 저는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만은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우리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몇 분들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예배에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끈을 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늘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자식을 준다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적당한 시기에 천사를 통해서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느냐? 이는 그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먼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신들매로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 역할도 하기에 벅찬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원자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몸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말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자식이 둘이 있지만은 이제 큰 아이는 우리 전사님이 이제 올해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할 때 하나님, 저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둘째 아들은 이제 군 복무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5월 달이면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5월 달에 말 그대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뭐 제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취업을 올해 준비할 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서목사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꼭 주의 종이 되어서만이 쓰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평신도로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사실은 개신교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데가 불과 그저 한 140여 년 전, 이렇게 짧은 세월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민족을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자, 즉 주 앞에 큰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응급주의를 맞아요. 사실은 52주 중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응급주일이 뭐래요? 생소한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원로 목사님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오늘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헌금 조금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뽑힌 300여만 원 돈의 응급비를 우리가 본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수합해서 내는 것이고, 뭐 가능하면은 그저 1년에 한두 번 정도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서 설교시키고 약간의 사례비 드는 것이고, 아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행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은퇴하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같이 희망을 갖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응급주의를 저희들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십 년을 오직 하나님의 귀한 강단에서 쓰임받고 은퇴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한국 강단이 이마만큼 부흥했음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더 노년의 삶이 끝까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스가랴 제사장과 같이 끝까지 희망의 끈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처소의 자소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길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예물 박주민 목사님, 홍민유 집사님, 유병조 권사님, 전월대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최선순 권사님, 최은성 집사님, 정화석 권사님, 이금일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 김진계자 권사님, 조경욱 권사님, 이대길 김영분 권사님, 한상신 신유순 권사님 무명으로 10의 1조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의 물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남매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람석 김순희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박주민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이혜병 집사님, 심여순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윤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응급 주일 예물 김장식 장로님, 선한준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 손자성 권사님, 최은정 장로님, 김웅장 장로님, 첫 주일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금식미를 하고
무명으로 금식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손주원, 노매정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이순욱 권사님, 집사님, 김순욱 집사님, 안혜영 집사님,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배를 받아 뵙겨 주시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란 귀한 축복이 이 시간도 10의 1주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에 저들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라는 귀한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또 소원을 묶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인과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늘 살아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십 년간을 오직 하나님의 강단만을 바라보며 사역했던 이제 은퇴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응급 헌금을 이제 그들에게 드리게 될 때에 조금이라도 이제 올로 귀한 은퇴 목사님들이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의 삶에 늘 행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희망하는 것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소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귀한 삶으로 더욱더 행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하나님 복날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2월달 기도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봤고요. 금주는 이제 주연절 5주이며 또 은퇴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응급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예물이 다 이제 모아져서 우리가 응급 기여금으로다가 우리가 쓰임 받게 되겠습니다. 금주에 있을 구정 명절을 맞아요. 가정예배 순서지를 뒤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가정에 가져가셔서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고 또 설날 예식을 또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1층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라 좀 불편한 것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관심 갖고요.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한 3천만 원 이상 아마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에서 제가 보니까는 이번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그 인테리어 목수가 4명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뭐 25만 원이면 그것만 그냥 100만 원씩 하루에 그만큼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인력이 비싸가지고요. 이 공사비가 무척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한 가정에 헌신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능하면은 간식을 조금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고 싶은 분은 속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공사 기간 동안 아주 푸짐하게 우리 교회에서 간식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혹시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입니다. 우리 560장 부르고서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짓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응급주의를 맞아요 한국 강단을 위해서 수십 년간 평생 수고했던 저들의 공로를 취하하며 하나님 늘 우리 원로 또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이제는 노년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을 살기로 했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